여기 저자 양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두 분이 그 월드 하비스트 미션이라는 그걸 해가지고 이 책을 요구에 의해서 이제 공동 저자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웹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복음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복음은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체된 게 아니에요. 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데 이게 모든 삶의 영역과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데만 관련 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in every area of our life 다 관련이 되죠. 그리고 복음은 every area of our life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데 들어가는 문일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를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수단만이 아니고 또 변화의 수단이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수단이다.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이게 다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십자가 차트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에 우리가 지내오다가 컨버전 되는 데가 있죠. 우리가 회심하는 때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성장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데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되면은 자연히 내가 얼마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를 또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악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게 돼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내 안에서 자꾸 커져 나갑니다. 그 십자가가 점점 내 안에서 커져 나가면 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설명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악성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성장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가 점점 죄악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원래 죄악된 모습인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죄악된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이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느니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과장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 과장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으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또 다른 차트입니다. 십자가가 줄어들어요. 이제 십자가가 줄어드는 대신에 그 중간에 뭐를 차지하는가 하면은 performing, 행위, pretending, 가장, 척하는 거 그게 그 자리를 우리 마음 안구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과 행위, 가장은 실제로 내 자신이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자기를 만들므로써 죄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가 아닌데 아닌 자 나의 참된 모습을 죄악된 자인데 그러지 않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행위는 자기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노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뭐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막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점수를 따고자 하는 이것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축소시키는 거죠. 이게 둘 다, 가장이나 행위가 둘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과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는 나의 진정한 모습보다 낫다. I'm better than I really am.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제 부정직한 거, 나 그렇게 나쁘지 않아. 또 비교하는 거, 이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머니 발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과거에 막 화려한 죄의 경력을 가지고 막 재미있게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웃으면서 속으로는, 야, 저놈 정말 지독한 죄인이다. 나는 저렇게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이제 가장하는 거죠. 핑계, 거짓어, 내가 이런 게 이제 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복음의 경고하게 뿌리를 박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명성,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거짓 의에 false righteousness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거짓 의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직장에 기초한 의, job righteousness.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 일하니까 상 주실 것이다. 또 가정에 기초한 여,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모들보다, 그렇지 못한 부모들보다 낫다, 경건하다. 나는 사람들보다 더 잘 읽고 소감도 잘 쓰고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나는 월하다. 이게 intellectual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나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성숙하다. schedule righteousness. 그 다음에 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돕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 긍휼에 기초한 mercy righteousness. 이런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복음의 의의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는 적극적인 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impute 하셨어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소극적인 의입니다. 수동적인 의입니다.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얻어지는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패시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섹션입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우리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두 원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리걸리즘이 있고, 또 다른 원수는 율법 폐기주의입니다. 엔티노미언이즘이라고도 하고, 또 라이선스, 드라이브 라이선스라고 하잖아요. 드라이브 라이선스. 그러면 운전을 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처럼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라이선스와 라이선스니스. 이런 이제 나는 엔티노미언이즘은 나는 노먼 규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규격 율법대로 사는 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론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파괴적인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아래 거하게 되죠.
거기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Judaizers. 그 다음에 율법 폐기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고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가 되죠.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율법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복음은 우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었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더 얻게 됩니다. 복음이 그걸 가능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알면 알수록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아까 가장하는 거하고 행위하는 거, 퍼포밍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회개는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면 얼굴 찡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정말 회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또 외적으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제 내 속에 역사하면은 동시에 나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내적으로 우리의 소원과 동기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차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이 저 위에 그 inward movement of the heart, 그 마음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화살표 병량을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되면은 기쁨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내적인 변화죠. 그 다음에 이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죽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얻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우리 신앙생활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촉진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적으로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고 이를 통해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외적으로 사랑과 성김의 기회를 갖게 해주고 회개하고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기쁨을 체험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되는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걸 보고 기뻐하죠.
또 복음은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줍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할 힘을 또 주죠. 그 다음에 복음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기가 안 죽기 때문인데, 결국 복음은 내 자신에 대해서 죽도록, 내가 죽도록, 그러면 이제 갈등 문제가 해결되죠.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 복음만이 내가 죽게 해줍니다. 자, 여기 이제 복음 중심적인 삶인데, 아까 십자가 차트가 좀 인상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계속 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 그거 해주세요. 예, 이 공동체 The Gospel Centered Community. 요거 조금 이제 깁니다. 이게 이제 2부로 구성이 됐는데,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의 기초, 파운데이션, 그리고 열매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기초는 우리 인간이 공동체를 위한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가. 그다음 반대로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는가.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오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요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그다음에 이제 열매는 기쁨의 공동체, 겸손, 진실한, 아니스트한, 정직한 공동체, 은혜 충만한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 이걸로 이제 열매가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개괄인데,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로운 백성, 이 교회입니다. 요거는 그냥 나중에 보시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죄는 성향이다. 교만과 이기심과 독립심,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결여로 죄가 나타납니다. 죄는 우리 삶에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나는 노예로 삼는다고, 아주 달콤하지만은 우리를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죄, 컨뎀네이션이 옵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노예와 정죄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역사가 계속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본론이죠.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다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 자신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고, 그 다음에 또 자기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인데 단수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엘로힘, 이거는 복수예요. 복수 형태인데 단수입니다.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면은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크신 분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이해하려고 자꾸 노력하면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양태론적으로 귤이
귤 껍질 벗기면 여러 개 있다. 또 물은 고체, 액체, 뭐 기체가 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조화를 이루시면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위한 존재로 창조가 됐죠. 니케아 신조,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유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공동체시다. 한 분이시고 세 위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이익만을, 죄라는 것은 바로 타고난 이기심이죠. 자기 중심적이죠. 죄의 본성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공동체를 바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덮을 만큼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면은 무엇으로부터 구속하셨는가? 죄와 그 모든 결과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구속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세상에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만이 구속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공동체를 위한 존재를 구속하셨는데 왜 신자들 사이조차도 서로 관계성이 파괴된 상태로 남아있을까? 요거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잊어버리고 거짓과 자기 숭배의 죄.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굳게 서고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즐기기 위해서는, 인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고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성자가 되는데 이제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약점과 죄가 노출이 되죠.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없이 혼자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성화의 대리인은 성령이시고 성화의 도구는 복음 진리고 성화의 장소는 공동체다. 그래서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복음의 변화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실험실이다. 레버러토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공동체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서 여기에 있게 하셨죠. 같이 모이게 하시죠. 그래서 콜인 우리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은혜 받고 치료 받고 그 다음에 send out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치료받고 그 다음에 또 선교하는 기본 장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그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신다.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게 죄인데 이 자기 개인주의의 5가지 지표가 나옵니다. 자기 의지하고 self-reliance, 그다음에 자기 만족, 자기 보호, 그다음에 이제 자기 중시, 자기 의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이제 다시 보세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부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다. 또 사람들에게 좋은 신자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나의 참된 모습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 만족, 혼자서 만족하는 자기 보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면 막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또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인 성장, 성숙을 측정하는 이런 갈등을 피하고 인정과 칭찬의 노예가 되고 이것이 자기 보호죠. 그 다음에 자기를 중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람들보다 일이나 취미를 쓰다가 자기 의지.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들의 충고를 받으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게 죄인데, 이 5가지 자기중심적인 것이 죄인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체를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가. 공동체는 우리의 죄와 불신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즉 복음의 기쁜 소식이 가져다 주는 것에 더 깊이 의지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죄와 불신이 드러나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분은 기능적인 공동체와 포머티브 공동체, 이게 이제 형성되어 나가는, 만들어가는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능적인 공동체는 그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만들어 나가는 수단으로서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요거 자세히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공동체를 기능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친구나 또 내가 공동체에 있으면 외로움도 해소할 수 있고, 또 힘들 때 막 축하도 해주고, 생일 때 막 혼자 쓸쓸하게 있을 것인데 막 축하도 해주고, 또 목표를 성취하도록 막 카운슬링도 해주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필요로 한다. 이게 기능적인 이유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관계, 포머티브 커뮤니티가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될 때 이제 모든 갈등은 너와 나 이런 구조가 됩니다. You and me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데 내가 감히 나를 존경 안 해주다니. 여기 내 구조죠.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도
그 다음에 요해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요게 이제 기능적인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좀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엔 이용을 못하게 되면 떠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달라집니다. 이 갈등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이제 하고 싶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이렇게 순종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또 남을 이용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요게 이제 formative community죠. 복음은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일 뿐만 아니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투쟁에서도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한데 기능적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포머티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본받아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신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복음의 약속들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필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투쟁과 시술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실수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막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제 상강은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 복음은 공동체,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공동체는 이거 의미가 없죠.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공동체에게 능력을 부여주고 더 깊은 공동체가 되게 합니다. 깊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는 신뢰, 서로 믿고 개방, 마음을 오픈하고 그다음에 겸손과 섬김, 서로 가르치고 서로 책임감 갖고 이런 데서 성장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그다음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실수가 어떻게 복음으로 더 깊이 인도하며 또 복음의 좋은 소식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더 풍성하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더 깊은 공동체, 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복음을 더 깊이 믿어야 가능하죠. 그럼 복음이 네 가지 단계가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죄를 보고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필요하고 내가 나를 필요하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실수는 우리를 더 깊은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더 풍성하고 생명을 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한다.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서로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로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돕는, 그래서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랑의 기초와 동기를 제공하는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강은 5강부터 9강 2부의 핵심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령이 더디하라. 좀 부담스럽죠?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자, 이 명령을 이제 참 순종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걸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레솔루션.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력, 도덕적인 능력에 대해서 내가 높은 견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의익에 빠지게 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율법주의 빠지게 하거나 율법주의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기. 이런 생각,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도 또 잘못된 거죠. 다른 형태의 이제 자기 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 폐기주의로 인도하게 되죠. 여기 이제 할례가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이제 예인데, 할례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 육체적인 표시를 갖도록 명하신 의식이죠. 그런데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뭘 필요 없다 하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할례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예, 그리스도 예수 이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변화시킵니다. 할례, 무할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고 할례 안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을 특징있는 표시로서 가치와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냐? 믿음 자체도 아니고 사랑 자체도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곳에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하도록 능력을 부여해주는 에너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진정한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의 결연은 사랑의 결여입니다. 사랑의 결여는 믿음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분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공동체, 즉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길은 복음을 충분히 기뻐하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복음에 굳게 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더 충분히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이거 맞습니까? 아닌데. 2부.
열매, 공동체 열매, 기쁨의 공동체.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기쁨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기쁨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알게 된 결과 중 하나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죠. 사랑의 결연은 항상 믿음의 결여로 나타나는 것 같이 기쁨의 결여는 믿음의 결여로 나타납니다. 기쁨이 없는 것의 진정한 문제는 불신인데 기쁨은 믿음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겸손의 공동체.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의 특징 중 하나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고려해주고 이를 채워주고 행동하는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과 자아를 죽이고 이타심과 섬김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의 결여는 근본적으로 겸손의 결여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한 공동체. 참되고 믿을 만한 공동체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으로 알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면은 나를 배척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해가지고 거짓 자아뒤에 숨는데 항상 좋은 이미지를 내놓고 가장하는데 이거는 부정직, 조작, 거짓이죠.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도록 이게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약점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충분히 인정하셨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사실을 믿을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 자유롭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모습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그럼 편하죠. 뭐 숨길 것도 없고 가장할 것도 없고 나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왜냐하면 그 자유함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 건강한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이거는 사랑과 신뢰와 이타심인데 이거보다 더 깊고 기초적인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이제 요게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빛 가운데 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게 하고 서로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줄까요? 복음입니다. 살아오는 역사는 믿음,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갈망하는 진실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에서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는 speaking the truth in love. 두 가지인데 자신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진리 자체만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기 쉬워요. 사람들 너 나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 해갖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상처받죠. 네? 네. 그렇게 함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은 사랑 안에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진리를 말하고 싶지만은 때로는 참아야 되죠. 은혜 충만한 교회.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선교적 공동체. 자,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나간다는 것은 꼭 선교사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복음은 회심과 성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도와 제자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활동이다. 선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 것이다. 제가 영어를 좀 번역해가지고 조금 좀 어색한 것이 있는데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 책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핵심은 되게 전달이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네. 좀 한번 이제 좀 더 의미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질문 혹시 있거나 뭐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뭐 없습니까? 뭐 한 번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뭐죠? 신정민 목사님 뭐 하신 말씀 왔어요?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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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복음으로 돌아와야지 다시.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자꾸 이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은 가장과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되고, 그럼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고, 막 그게 우리 영적인 성장이 아닌가. 그럼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또 나도 기쁘고. 그러니까 이제 쓰임 받으니까 나도 기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또 이제 구원받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에 자꾸 복음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체되거나 얕은 것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게 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복음이 공동체를 정하고,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깊이 우리가 영접하고 너무나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가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그레데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도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